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의 집이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집,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성도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을 그냥 집으로 보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집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인의 집에 채워지고 있는 보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이것이 보물이 많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령이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있죠. 사랑, 희락,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이것이 바로 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고 진리가 아니면 그걸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보물이 많게 하시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안에 진리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게 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거기를 정결케 해주셨단 말이죠.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장사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 모두 뒤엎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세상의 어떤 상황들, 여기에 닥친 모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으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지식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이게 무슨 이 세상 가운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셔서 성전을 이루시게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숨과 그의 호흡과 그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보물이 풍성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악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자였는지, 얼마나 패역한 자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서 그것을 기쁨이나 어떤 나의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고통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이 이게 온전하지 않는 것이구나. 예전의 것들이 이게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인지 몰랐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 나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나에게 옳지 않구나. 고통을 깨닫고
슬픔을 깨닫고 아픔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상태까지 만드시는 것. 그래서 악인의 상태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 그것까지 이제 연결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의인이 집이 되게 하시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모양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상태를 끊어내는 거예요. 과거 옛날이 좋았다, 거기에는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다 자기의 마음속 욕망들에 불과했죠. 실제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맨날 일하고 고되게 힘들게 살았을 뿐입니다. 바로가 시키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아픔과 힘듦으로 매일매일 안식도 없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알며 살게 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것들, 그 옛사람의 것들을 끊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옛날의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처럼 이게 고통이었음을, 나를 계속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이었음을 알았다면 끊어내야 되겠죠. 가시가 밖에서 빼내고, 늘 나를 상처를 입게 어디 계속 부딪히는 어떤 모퉁이가 나를 자꾸 긁는다고 하면 그걸 치우거나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의 집,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주고 있습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온순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번역을 하면 온순한 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성전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성벽이 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벽이 깨어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깨어진 혀, 깨어진 입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벙어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려면 들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소리를 들어야 의미 어떤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버버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온전하지 못한 입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벙어리가 낫게 되는 기사를 신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경건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요엘의 그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렇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온순한 혀가 되었다, 자, 치료된 입술이 되었다라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였죠. 각각 따로따로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문법적으로 보시면 단수입니다. 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과의 지식을 아는 그 나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악과 지식으로 아는 열매,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선악과의 지식, 나무의 열매로 아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꾸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것과 저것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 바로 선악과 지식의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좀 알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이게 맞아, 저건 틀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특징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식을 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 이게 맞고 저건 틀려.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이 유대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유대인에서 한 번 더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죠. 영적 이스라엘. 은혜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자기 뜻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옳은 자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악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뜻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시겠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면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으면 이걸 생명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어서 자기의 무지와 그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임을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면 이전에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이사야 56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 이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혀들이었단 말이죠.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하고 다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순한 혀가 되게 하신다.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뭔 말 하는지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옳아라고 가르쳐줬으면 소위 말해서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는 그걸 듣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간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말하지 않았는지 알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뭐 네라고까지 하면 좋겠어. 잘 안 들어요. 애들은 잘 안 듣고 네라고 해도 돌아가면 역시 자기 뜻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패역한 상태에서 온순한 상태로 바꾸시는 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로 연결이 되죠. 아비의 후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를 업신 여긴다, 무시한다라는 건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이제 업신 여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 그럼 미련한 자였는데 경계를 받는 슬기를 얻을 자들로 바꾸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라.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를 나타내고 성장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부터 28절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게 뉘우치고 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하다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평상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다가 싫다라고 얘기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듣지도 않고 들었어도 안 갔다면 이젠 듣는 것을 통해 나아가면 이게 이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말을 해서 나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십니까? 대부분은 저렇게 나에게 말을 주셨네? 그 말대로 해야지. 듣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래 생각한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듣는 행위는 그냥 요행일 뿐이에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타당한 근거가 될 뿐이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 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래 라고 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게 사실은 믿음의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해봅시다. 월사 기도를 나와봅시다.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무엇을 감당하시다 라고 받으면 원래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감당하게 되는 것, 이 지경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듣고 행동하는 것, 말씀에 따라 근거에 따라 어떤 누가 얘기했던 그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 습관대로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신앙을 살지 않으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잡아요? 하던 대로, 그렇죠? 늘 거두는 대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갔는데 아무것도 못 거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또는 급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놀랍게도 배가 아무리 커도 여기 그물 내렸건 여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반대편에다가 그물 던졌을 때 많은 수확물이 얻게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고 그 지혜 있는 자를 만드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집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성전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정확한 반응에 움직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